11월 27일 하루를 새롭게 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잠언 19장의 주제는 삶의 원칙과 질서에 대한 지혜입니다. 프랑스의 국경지대인 몬테인이라는 지역은 많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참 가슴 아픈 장소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이 특별 휴가를 받아서 들뜬 마음으로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기관사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제 기차가 출발하게 되면 급경사가 있고 또 급커브 지역이 있는데 지금 군인들이 너무 많이 타서 그 무게 때문에 이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그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을 나눠서 보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교가 총을 꺼내들면서 쓸데없는 소리 좀 말고 기차를 출발하라고
말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기관사는 기차를 출발하게 되었고 결국 그 기관사의 말대로 극병서와 극허브에서 철로를 벗어나서 그 기차가 절벽에 떨어져 1200명이라는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도 목숨을 지켰던 군인들이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것은 이러한 상식과 질서를 무시한 한 장교의 고집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이러한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질서와 원칙,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질서와 원칙, 세 번째는 일터에 대한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질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질서는 이것보다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질서의 뜻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호 간에 있어야 되는 원칙 또는 도리나 관계에 정립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에 대한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왕이죠.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노한 사자와 같아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자는 보통 기분 좋을 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사냥을 할 때 상대를 제압하려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자가 부르짖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왕의 비유를 건드지 말라는 것과 또 왕의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왕이 금규를 내미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에스더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야 될 명분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다행히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밈을 통해서 에스더는 생명을 건지게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에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갈 때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분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피해를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뭐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죠.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따라오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억지로 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지도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요, 이러한 지도자를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왕을 거스리는 사람이나 왕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대립하거나 거역하거나 혹은 반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은택을 입은 자는 아침에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의 이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지방에서 이슬은 풀에 대한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공짜로 주십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받은 자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생명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국가에 대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인물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한 이슈가 되는 것이 동덕여대 사태죠. 우리 사회의 앞날이 너무나 어둡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굳이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지 않고 락카치를 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저질스럽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취업 박람회도 학교 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업체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도 기물을 파손하고 또 락카치를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혔는데 학교 측은 잘못이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피해액을 지불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을 위협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맞불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른들이 이런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자녀들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루비콘 강을 지금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은 자정 능력 자체를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자전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약속된 원칙과 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라에 대한 질서와 원칙을 바르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부모에게 자녀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도 미련한 행동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투는 아내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먼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가장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한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부모가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니까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요, 이러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아내를 주셔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녀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게 될 때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의 삶의 원칙과 질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게으름으로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일터는 우리의 경제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경제생활도 우리에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지런하라. 두 번째는 정직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 꾸어준다라는 말은 여기가 유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홍종일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목회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꼽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미랄재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빚진 자처럼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도 우리가 맛있는 것이 있게 되면 서로 나누게 되죠. 그러나 더 확실하게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기억되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거역의 영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권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너지게 되고 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해 보게 되면 첫째는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가장들도 아내와 자녀를 귀히 여기며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가족을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며 벌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안정되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세워감을 통해서 혼택해져 가고 무질서해 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켜 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가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일터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원칙과 질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